네, 식당을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위에 보면은 그동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러분들 식사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위에 천장형 에어컨 4개가 붙었대요. 냉난방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더울 수 있을 거예요. 또 대전시장 때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 감사한 만큼 또 깨끗하게 또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장소를 또 보면은 뒤에 음향 무대가 다 돼 있어요, 영상이랑.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보고 필요하면은 그거를 장소를 사용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뭐 말씀뿐이라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사했을 때에 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네, 힘써 지키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과 그리고 이 하나됨의 지킴이 우리에게 사모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포장을 하면 공존, 이렇게 하죠. 공존하게, 예. 서로 내 거와 네 것을 공유하면서 공존하게 만든 것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또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말에 보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썼거든요. 운동회 때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은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할 때에 그게는 승리를 뜻하고, 또 승리를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포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스포츠, 야구가 됐던 축구가 됐던, 미국에서는 이제 미식축구, 그죠? 풋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무슨 영화였더라? Keep Going 했던 거. 믿음의 승부.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미국 시라가 했던 그 미식축구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코치가 선수들 다 모아요. 다 모아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꼭 잊지 않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 운명 공동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 하나가 될 때에, 하나가 될 때 그들은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승 세레머니를 하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할 때에
어떤 게임이든 간에 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네, 양궁을 하던 권투를 하던 선수가 혼자 하던 그거 상관이 없어요. 코치는 선수를 믿었고 선수는 코칭 스태프를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분열한다라고 하는 거,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망한다는 게 있는 거죠. 실패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예전에 그 영화 명량에서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이 전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꼭 거기에서 안 된다고 도망간 놈이 있어요. 이제 혼자 분질러 놓고서 배 타가면서 나는 살았다 하다가 확 하고 이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기인데도 그거 쫓아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놈이 불질르지 않았어도 이순신 장군이 12척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더 많은 40몇 척이었었는데 그것 갖고 싸웠으면은요 훨씬 잘 싸웠을 건데 어찌나 밉던지 그게. 예.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아직 살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뭐예요? 다 함께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불을 지르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우리들 함께 죽는다 할 때 나랑 같이 죽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 내가 이렇게 불 지른다 하면 어떨까? 아마 날 신고하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흩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또 실패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 다 알거든요. 정치도 그럽니다. 정치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면서 한 번도 이 땅에 정치가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그죠? 사극을 봐도 안 되고 현실의 뉴스를 봐도 안 되고 하나가 되질 못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장의 위에 성경책에 써 있는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됨의 참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됨의 참 의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하나됨, 그 하나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됨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성령께서 특히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가 성령이 사도행전 때에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임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2장 1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2장 끝부분에 가서 그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2장에 과연 며칠의 이야기를, 몇 달의 이야기를 썼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글쎄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2장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뒤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를 했을까? 그게 어쩌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모이기에 힘쓰는 거. 근데 요즘 교회들의 시스템은 흩어지기에 힘쓰는 것 같은 시스템이에요. 네. 어제 용준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짜장면을 먹는데 이제 뭐하냐, 용준이가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눈만 뜨면 교회 가자 간다고. 그 어린이집도 교회다. 교회도 교회고 어린이집도 교회고 눈 뜨면 교회가 논다고.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교회는 진짜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교회를 가고자 할 때 내가 교회에 가서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교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잘 보세요.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교회 장면이 나와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단에서 사람들이 그냥 훅 다 내려가 버려요. 예배가 끝나면은 그냥 가버린 거죠. 예. 그 목사님 오셔서 가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악수하면서 잘 가시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였다가 또 다시 일주일을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아멘. 교회는 모여야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나누고 같이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이 진짜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깝깝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에게 지불의 대가가 또 엄청 많은데 이제 둘러보세요. 이 사람들을 향한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은 이 대가의 지불을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는 것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릴렉스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교회 안에 이런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런 것을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 옆 사람을 위한 대가를 내가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확답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할 엄두가 잘 나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 할 때에 부분과 전체가 이게 같이 공존하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 한 셀은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그 한 사람의 가치,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내가 너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의 가치를 둘 것이냐.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4명 나와볼까요? 자매들 4명. 네. 아무나 나와요. 아무나 나와. 4명만 나오면 돼요. 더 나와도 상관없는데. 네. 덕현이는 네가 나가. 내가 덕현이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덕현이 네가 나가. 카리스마. 네. 자, 옛날에 스키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스키 드라마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람의 지체에 대한, 우리가 한 부분이면서 이게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옆으로 가봐요. 네. 그러면서 했던 스키 드라마가 있는데 얘는 얼굴, 예, 네. 이 몸의 얼굴을 다는 비주얼 담당이에요.
얘는 입 먹는 담당. 먹는 담당. 얘는 손. 예. 타짜. 또 얘는 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카락? 아니에요. 예. 똥꼬. 얘는 뭐라고요? 똥꼬. 예. 어느 날 자기들끼리 엄청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예, 몸에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뭐라고, 넌 뭐라고요? 얼굴 비주얼 담당. 사람들 다 내 얼굴 쳐다보잖아. 예쁘잖아 하면서 예쁜 척 해야 돼. 연기하는 거예요. 예쁘잖아 하면서 예쁜 척 하면서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 얼굴 이쁘다고 다가 아니야. 아직 먹지 마. 계속. 야,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너를 이뻐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 내 입에 걸레 물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입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손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얼굴, 입 떠들지 마. 니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손으로 네 얼굴 쳐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떡반죽 되는 거야. 그리고 입 주둥아에 닥쳐. 내가 손가락으로 너 먹어주지 않으면 네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먹여주지 않으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서로 잘났다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이 갑자기 똥꼬를 쳐다보는 거야. 똥꼬를 딱 쳐다보니 갑자기 코를 딱 잡아. 냄새. 똥꼬! 너 절로 가! 넌 냄새나. 절로 가. 그러니까 똥꼬도 같은 지체잖아요. 친구야, 같이 놀자. 나도 니네랑 놀고 싶어. 그땐 이 친구들이 뭐라냐면 똥꼬 보고, 똥꼬 넌 냄새나서 너무 싫어. 우리에게서 전리 떨어져 있어. 그런 거야. 똥꼬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똥꼬가 여기서 어떻게 울어야지. 괜찮아. 그랬구나. 아, 웃겨.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괜찮아. 그러면서 똥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하니까 똥꼬가 나 이제부터 싸지 않을 거야. 그래 결심했어. 어떻게 한다고요? 싸지 않을 거라고. 네, 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싸지 않는다 그래서 싸지 않는다고 그냥 탁 참았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다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뭐라냐면은 자기 얼굴 되게 예뻤잖아. 근데 똥을 나서 어떻게 돼요? 그치, 똥똥 올라요. 그 얼굴에 뭐가 생기는 거야? 막 트러블이라는 거예요. 막 이게 똥똥 올라고 막 얼굴에 막 트러블이라는 거야. 그 얼굴 보면 어때요?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입은 어떨 것 같아요? 입은 똥 냄새나. 입에서 막 위에 올라와서 똥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손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바들바들 떨겠지만 이게 참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똥 참아봐서 변은 참아봐서 알잖아요. 그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똥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똥꼬를 너무 미워했는가 보다. 그때 똥꼬를 더 사랑해 줄 걸. 그래서 똥꼬 불러. 똥꼬야 이리 와. 와야지. 이리 와. 똥꼬야,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그만 똥 좀 싸렴. 그래서 똥꼬가 나 싸기 싫어. 싸면 니네가 또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너가 응아를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것 같아. 그럼 손이 똥꼬야, 너 똥꼬에 냄새 안 나게 내가 잘 닦아줄게. 이건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똥꼬가 똥을 싸면서 이 친구들 넷은 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박수.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의 그냥 동화 같은 스키 드라마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신 일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획일적인 것을 생각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면은 획일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획일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팀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들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자로. 할렐루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때, 그러니까 찬양팀은 열심히 찬양을 해야죠. 은혜롭게 찬양을 해야 되고, 안내팀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맞이를 해야 되죠. 식사팀은 지금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콩불이랍니다. 콩불. 네.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또 예배자들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우리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 가운데에 또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저는 찬양사역으로 저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로 저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 특별히 뭐 교회에서 어떤 이 봉사 같은 거 하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자녀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할 때에, 얼굴은 얼굴로, 손은 손으로, 입은 입으로, 똥꼬는 똥꼬대로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만들고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인정할 때에, 내가 그런 공동체의 한 부분임을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이래갖고 내가 오늘 반찬 뭐냐 했더니 콩불이래, 콩불. 그거 내가 그랬어요.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수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콩불이랑 나 라면 끓여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구 초연인가 누가, 그럼 언니 나는 짜파게티. 그랬더니 갑자기 지수기가 안 돼, 싫어. 단호하게 안 돼, 싫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또 민복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짜파게티라고 했으면은 짜파게티로 지수기 누나가 끓여오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지수기가 끓여올까 안 끓여올까요? 끓여오겠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수기가 나에 대한 가치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라면 하나로. 근데 잘 봐요. 라면 하나를 끓여온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그것이 가치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리더, 나라, 너 리더가 누구니? 누구? 지소연 언니. 네. 그래, 지소연이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소연이를 위해서 네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죠? 옆에 뒤에 성인이가 있어. 성인을 위해서 네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성인 했더니 지연이 할 때는, 지소연 얘기할 때는 비장해.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성인이 했더니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 가치가 성인이 똑같이란 얘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가치예요. 가치는 나를 헌신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들은 희생하고 헌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할렐루야, 힘써 지키라. 그냥 힘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면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임했지만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임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공동체에 임할 때의 성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조차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구할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령만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열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을 구하는 것은 내 교회의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한 부분이면서도 또 어디 한 부분에는 그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로 가는 주의 성전에서 내가 전체가 되지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의 셀은 한 일부이지만 또 주님의 교회에서는 한 공동체예요. 또 주님의 교회는 공동체지만 또 한국 교회를 볼 때는 하나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힘써 지켜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요, 이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그 가치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들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아멘. 성령의 임함조차도 이제는 그 가치가 유대인에게만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부를 때 이방인의 가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온 땅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가치를 아니까 그들은 이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가치를 할 때에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됨의 참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두 번째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 하나됨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네. 이해되시죠? 이 아이패드가 얼마짜리일까요? 아이패드 얼마짜리일까요? 아이패드 이거 4세대 아이패드거든요. 4세대가 아니라 미니4?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솔직히 나 이거 전자제품 가격 잘 모른다. 돈 들어보세요. 근데 뭐 아는 척해요 다. 자, 잘 모른다. 다시 잘 모른다. 예, 그래. 나라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그냥 네가 딱 볼 때 이거 얼마 정도면 내가 사겠다. 20만 원, 유라. 30만 원 또. 40만 원 또. 너 50만 원이냐? 막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 또 잘 모른다. 또 너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25만 원, 40만 원. 나라야 이게 만약에 네가 이거 20만 원이면 사겠다고? 얼마면 살래? 10만 원이야. 이거 뭐 도둑놈식 보네. 이거 얼마? 20만 원쯤 한대. 그 얼마 살랬대? 10만 원에 산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절대 이거 살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살 일이 없어요. 이거 살 일이 없어요. 난 이 가격 알고 있다. 이 가격 알고 있다. 에? 아무도 관심 경미할까 이거? 얼마 전에 그 공항에 갔더니 46만 원 하더라고요. 예. 물론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죠. 아까 했던 경매, 이것이 얼마 할까요? 경매를 매긴다면 이 가치는 딱 그만큼의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처럼 그 가치가 어떤 것일까? 그럼 나는 얼마짜리일까? 나라고 하는 가치는 얼마일까?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번과 3번이 해결되어야지만 2번이 해결돼야 돼. 2번이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의 가치를 내가 인정할까? 한번 쳐다보세요. 이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거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봐요. 보니까 서로들 이렇게 막 딱히 그렇게 막 소중하거나 막 가치 있거나 막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아이패드랑 옆 사람 친구랑 바꿀래 하면 바꿔줄 것 같아, 꼭 느낌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치를 뭐라고 했냐면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하실 때에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의 미랄에 떨어져 땅에 죽고 썩으면은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러면은 이 가치가 지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처음 이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남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낮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남보다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아멘.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과 책을 10,000권 읽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10,000권 읽은 사람은 이해의 폭이 넓어요. 근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독선의 폭이 깊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 내가 많은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거죠. 근데 독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야. 그것만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독선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의 반대말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 되지 못한대. 자,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다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의외로. 왜 없는지 알아요? 교만한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한 사람은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예. 언뜻 보면 내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교만한 사람은 둘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대요. 이 교만한 특징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뭐냐?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예. 교만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하나가 되려고 아무리 애써도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것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서로를 어떻게 해요? 높여줄 수 있는 거.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거. 예, 옆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야, 네가 나보다 나아. 네가 나보다 밥도 잘 먹어. 서로를 높여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모든 겸손 다음에 뭐예요? 온유함. 우리가 온유함을 뭐라고 생각하면 유함으로 생각해요. 유함. 되게 부드럽고 착하고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함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사람. 예. 이해되십니까? 온유함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겉으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힘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마음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어 다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짓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 함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짓거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다 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온유함이래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이 근래에 가장 많은 그 공무원들 사이나 공직자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프를 함부로 치지 마라. 골프를 한번 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막 태풍이 일어났는데 저쪽에서는 막 골프 치고 있고, 장관들이 나가 골프 치고 있고, 기관장이 나가 골프 치고 있고, 그러면은 또 기자들은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쫓아다니는지.
태풍 치던 날 뭐 무슨 부 장관은 골프를 쳤다더라. 골프 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런 수해가 나고 태풍이 쳤을 때에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골프를 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골프를 자제하는 거, 그게 온유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막 야 필요한 거 얘기해, 다 사줄게. 그런다 해서 이렇게 좋아요는 아닌 거냐. 얻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제할 수 있는 거, 자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온유라는 거죠.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해요? 자제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야, 누구는 뭐 말할 줄 몰라서 말 못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참다 그걸 뱉어버리죠. 예. 근데 온유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온유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이 온유함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이어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예요? 사랑함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때에도 뭐가 필요해?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또 서로 용납할 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나라가 계속 얘기하니까 나라. 예. 나라야, 만약에 유라가 너랑 약속을 했는데 3시간 늦게 왔어. 나라는 그걸 얼굴로 다 말하네. 3시간 늦게 왔어 했더니 얼굴로 다 알아. 그냥 말 안 해도 얼굴로 다 표현하네. 그럼 너 3시간 기다리네. 그냥 갈래? 그냥 가겠지. 그지? 딱 치니까 당연하지. 근데 만약 송중기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4시간을 기다려, 얼굴 표정이 딱 나와. 기다려야지. 4시간을 지각을 했어. 그냥 기다릴래? 그냥 갈래? 그냥 갈 거야? 안 기다리고? 송중기 안 만나도 돼? 대단한 아이예요. CM블루? 야, 사람 마음이 같아야지. CM블루면 남고 송중기면 가는 거야. 진작 얘기하던가 송중기 말고 CM블루라고. 야, 이렇게 바뀌는구나. 너 리듬은 진작 얘기를 해야지. 얼마 전에 사람들이 호나우두 만나려고 막 그 팬 사인회 막 티켓 싸갖고서 기다렸는데 그냥 가버렸잖아요. 안 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호날두는요 이제 완전 나쁜 놈 됐어요. 개날두가 돼버렸어. 날강두 막 개날두. 그래갖고 옛날에는요 한국에서도 호나우두랑 메시를 이렇게 반반 비교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호날두를 뭐라냐면은 동네 형, 날두 형 이랬거든요. 그만큼 별로 우리랑 상관도 없어. 근데 옛날에 박지성이랑 조금 같이 뛰었다고 호날두를 우리 형 뭐 이랬다고. 한국 많은 남자들이. 근데 그 노쇼 한번 딱 하는 순간부터 호날두는 한국에서요, 예, 우리의 마음에서 나갔어. 마음에 나갔어요. 그 누가 축구를 제일 잘하냐? 그러면 이제 우린 누구라 그래? 그냥 메시라고 얘기를 해. 호날두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호날두 영상이. 그러면은 댓글로 뭐냐면 누가 아직까지도 호날두 거 봐. 축구는 메시지. 하면서 댓글도 호날두에 대한 호의적인 댓글이 한 개도 없어. 야, 사람이 그렇구나. 예. 어쨌든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람들 오래 참다 어떻게 해서 폭발해 버렸어요. 근데 이 오래 참으면 뭐가 있어요?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CN블루가 4시간 5시간 늦어도 나라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유라를 3시간 기다릴 때는 그럴 거야. 시계 보면 하면서 유라 오면은 내가 진짜로 막 찢어버릴 거야 하면서 그럴 거야. 근데 CN블루가 4시간 동안 안 와요. 그러면 유라는 4시간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CN블루 뮤직비디오 보고 기사 보면서 하면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치 성경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유라를 기다리는 마음과 CN블루를 기다리는 마음이 같아 달라요. 다른 거예요. 차이는 뭐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 웃지 마.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네? 기다리면 뭐가 있어요? 사랑해,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돼. 네. 우리 찬양팀 앞에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인도자들 찬양인도 할 줄 알아서 목사님이 찬양인도 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 어느 날 덕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찬양인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정확하게 30분 후에 덕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짧아도 할 수 없어. 그러고 나서 제가 덕현 나간 다음에 바로 전화했어요. 대현이한테. 대현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네가 찬양인도 해라. 그 대현이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인도 했어요. 얘가 찬양인도 해보나 하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예. 그냥 어느 날 또 정창이가 목사님, 제가요 베이스를 배우겠습니다. 네가? 방학 때 고향 가서 베이스를 배우겠대. 그래, 일단 뭐 배운다니까. 그래, 알았어. 허들이 2주 만에 왔어. 그때 베이스를 치겠대. 2주 만에 네가? 그랬더니 베이스를 쳐요. 지금도 베이스를 치잖아. 오래 참았어요. 틀리던 잘하던 못하던, 예. 처음에는 올라가서 찬양인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면 덕현이가 훨씬 더 잘했지. 덕현이는 찬양인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대현이가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딱 끝나고 그 다음 찬양은 무슨 찬양 하겠습니다. 생긴 것도 재미없는데 말하는 것도 재미없고 찬양도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되게 재밌어진 거야. 이게 할 때 막 하면서 엄청 재밌는 거예요. 뒤에 가면 배꼽 빠진다니까 막. 옛날에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참은.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어디서 쪼개면서 웃으면서 이게 목사님 이게 그래도 목사 참는 거야 지금. 내가 더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아이가 태어나서 똥오줌 막 싸잖아요. 그죠? 똥오줌 싼다고 우리 막 승질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똥오줌을 가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오줌을 자기 힘으로 오줌을 컵에다 쌀 때 컵에다 안 싸요? 그때보다 컵에다 싸잖아. 이거 종이컵 같은 거에다. 취소. 처음으로 병기에다 쌀 때, 그때 오줌 싸는 거 가지고 엄청 막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똥을 처음으로 가릴 때 기뻐하고, 그 뭐야, 오래 참음에 대한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근데 왜 어린아이에게만 우리 오래 참아요? 우리는 서로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 사람에게만 용납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저 사람이 여러분, 리더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서로가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핵심이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뭐 나오시오. 이렇게. 아까 차라리 그거 아닌가? 뭐 무슨 모습 뭐 하는 자. 뭐 웃는 자도 뭐 아픈 자도 그냥 그 모습대로 나오시오. 이렇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딱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죠. 딱 안아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괜찮아. 그랬으면 참 좋은데 아버지가 딱 끌었더니 뭐라 하냐면, 탕자야 고생했지, 힘들었지, 아버지 집에 오고 싶지. 탕자가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아빠 돈 절반은 갖고 와. 네가 가지고 간 것 중에 최소한 절반은 가지고 와야지. 너도 염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다면 이 아들이 평생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병성아, 네가 보니까 기도 시간 너무 부족하네. 어떻게 할래? 너 지금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갈래? 아니면은 내가 더 왜 이렇게 웃어? 평소에 지켜봤나 봐. 아니면은 너 다시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래? 그럼 어떻게 할래? 기도하라고 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 있다가 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20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3시간? 선택해봐. 하루에 3시간씩 20년 기도할래? 아니면 지금 바로 지옥 갈래? 뭐라고? 바로 지옥 간다고? 3시간씩 20년 있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바로 지옥 갈 사람. 기회를 준다는데, 그죠? 하루에 3시간씩 몇 년? 20년. 처음에는요 이제 1년을 잘할 거예요. 성격상이 한 1년 할 거예요. 그죠? 1년 하고 나서 어떻게 조금 좀 힘든데, 그러면서 한 10년 썼다가 10년 쉬면은 내가 얼마나 해야 되지? 하루에 3시간 쉬니까 10년에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돼? 6시간. 6시간 뭐 그때 하면 되지 뭐. 그때는 뭐 딱히 뭐 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10년은 내가 열심히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나 10년 후에 내가 6시간씩 하루 6시간씩 기도해야지 하고 해서 1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또 5년이 또 지나버려. 5년 지나가면서 5년 가면 6시간씩 5년 또 몇 시간 기도해야 되지? 12시간 기도해야지. 하루 12시간? 뭐 까짓 거 8시간 자고 4시간 뭐 밥 먹고 12시간 기도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다가 또 한 2년 반이 훌쩍 지났어.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부터 하면 되지. 2년 반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지? 24시간.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24시간 기도의 집을 차려야 돼. 식당 접고 기도의 집을 차려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2년 반 동안 죽을 때까지. 근데 할 수 있을까? 못 하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세요. 율법을 갖다가 대면은 단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 법을 갖다 될수록 우리의 죄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짐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서로 용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은진이는 저거 저 성격 좀 고쳐야 되는데 안 되겠어. 성실이는 저거 게으른 거 좀 고쳐야 되는데 나라 저거 연예인 좋아하는 거 좀 고쳐야 되는데 덕이는 쟤는 좀 카리스마 저거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은진이는 은진이대로 그래 와라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그냥 와라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또 성실이 성실대로 그냥 와 늦어도 와 괜찮아 늦어도 와 괜찮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달란트의 그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6시에 9시에 5시에 6시에 똑같이 예수님은 달란트 주시거든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잖아. 내가 6시에 가도 한 달란트 받고 싶잖아요. 그죠? 알바로 갔는데 10시간 안에 10만 원 주고 1시간인데 10만 원 줬어.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10,000원만 받겠습니다. 9만 원 줄 것 같아? 나는 그렇겠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 그도 않을 건지 은혜라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은혜라고. 근데 여러분 남들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라고 좋아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남들에게 내가 용납받는 것을 원하면서 내가 남들은 용납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대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가가 서로를 용납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러면서 3절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또 서로에게 온유할 때에 우리 안에 이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하나됨의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때에 여기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목회자 찾잖아요. 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왜 저를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참아주길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실수도 하고 잘못했을 때에 목사가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다고 인상 쓰고 내가 여러분 힘든 거 풀어주고 싶고 웃겨주고 싶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절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공동체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필요한 거죠. 리더기 때문에 세런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런도 리더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요? 이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더 넓게 얘기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이것이 일어나가고 꿈꾸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납을 받은 만큼 용납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에서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봐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서 인상 쓰는 것들, 그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내가 힘이 있지만 기꺼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져주는 온유함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나에 대한 정죄함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함도 없고, 그것이 주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아,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로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제자들은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 제자들은 서로를 섬기기 시작했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하나로 이곳에 부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인정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하게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내가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망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또 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에 우리가 힘써 이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거랬어요. 그 반대로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한 것이 있겠죠. 이기심이 있겠죠. 자기의 드러남이 있겠고, 또 오래 참지 아니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는 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내게 겸손을 주십시오. 내게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좀 잘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먼저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꿈, 한 소망, 한 비전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한국교회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한국 땅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으셔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때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그 사랑들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여 이 한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들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곧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하나 되십시다. 아멘. 더 하나 되기에 힘쓰고 노력하고,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이게 환호성인지 양인지 분명한 환호성이에요. 환영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영혼들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한 가정으로 우리가 묶여질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묶임 안에 평안이 있고, 그 묶임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묶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겸손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우리가 영적인 지체로 하나 되기를 고백하고 소망하는 출애굽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